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후반기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의 감사가 하루의 감동으로 하루의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감사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계속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자라나는 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 주일 후에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귀한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인데,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에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듯이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자칫 그 익숙함 때문에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놓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곳에서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나는 좋은 땅인가? 여러분, 좋은 땅입니까? 이 질문에 갇혀서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훨씬 더 깊은 뜻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장의 첫째 부분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과 충돌하셨습니다. 12장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걸로 모함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생명을 살리셨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비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농부들은 오늘날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먼저 씨를 넓게 뿌린 다음에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자면 먼저 소를 이용을 하여서 논밭을 잘 개간을 하고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씨를 온 동네 사방에 뿌렸던 것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 곳에, 땅이 있는 여러 곳에, 괜찮은 곳에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마치 키를 이용해서 바람이 불면은 이 씨가 날아가는 것처럼 바람을 이용해서 넓게 씨를 뿌렸던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떨어진 곳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 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아끼지 않았다. 길가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씨를 뿌렸고 돌밭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씨를 뿌렸고 가시 덤불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씨를 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풍성하게 맺힐 열매, 어느 땅에선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농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태를 아시면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마음의 곤란함을 느낄 때,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실패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 씨가 아닙니다. 이 씨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이 네 가지는 단순히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돌밭과 같은 사람이야. 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좋은 땅이야. 내 상태는 이미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또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야. 돌밭과 같은 사람이야.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공존해 있는 이 네 가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은 길가와 같습니다. 또 어느 시간에는 길가와 같습니다. 또 어느 날은 또 어느 시간은 돌밭과 같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도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오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하여 충분히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네 가지 마음의 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밟아서 단단해진 굳어진 땅입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새들이 와서 모두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또 확인했던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여서 수많은 뉴스와 영상과 짧은 콘텐츠와 광고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정보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보는 많아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까? 오히려 반대이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든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극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 버렸고 감동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문화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금세 말씀을 뒤덮는 다른 생각과 정보가 우리를 감싸 버리고 은혜를 받아도 오래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과 염려와 정보에 우리의 마음이 밟혀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길가의 마음은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실은 말씀을 마음 안에 깊이 간직하고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없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워내는 것,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굳어진 땅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도록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땅 밑에 돌로 가득 찬 밭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씨앗도 떨어지고 곧 그 땅에서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밭보다 오히려 더 빨리 자라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흙 아래에 있습니다. 얇은 흙 아래에 커다란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이 돌에 저장이 되고 밤에는 수분이 쉽게 마르기 때문에 결국 어린 싹은 말라 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뒤돌아서면 작은 시험이 와도 낙심하고 감동이 사라져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동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붙들어주고 열매를 붙들어주는 것은 꽃도 아닙니다.
줄기도 아닙니다. 바로 뿌리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뿌리가 깊게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누구나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짐으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이 눌려져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뿌리 깊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하고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면은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오늘날 세대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찾아든 이 세속적인 그러한 문화와 그리고 이러한 시류에 대하여 잘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설교만, 감동적인 찬양만, 특별한 체험만을 찾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소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것들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감정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만족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결과 위에 신앙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제거되지 않는 수많은 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자존심이라고 하는 돌, 교만한 마음,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돌, 그리고 두려움과 연민,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돌들은 결국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주님, 제 마음의 돌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붙드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진실히 고백하는 것을 기도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실은 거절하고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러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우리의 박혀 있는 돌들이 빠져나가고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밭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덤불은 길가처럼 씨앗을 빼앗아 가지도 않습니다. 가시덤불은
돌밭처럼 곧바로 말라 죽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덤불은 씨앗과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더 위험한 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집중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또 기도도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는 것 같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말씀보다 더 빨리 자라고 가득 찰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채우고 나면 그 사람이 한 가지로 정해야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뺏겨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안에 말씀도 있지만 말씀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상태 가운데, 말씀이 힘을 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머물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많은 사람이 경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지혜롭게,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과 그리고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는 바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문제는 염려와 욕심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가시덤불 상태에 머물게 될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 않아도 자라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곡식을 잘 돌보고 가꿀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은 말씀과 더불어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말씀을 더 잘 알기에 시험이 더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그런 고민 안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여러분, 실은 염려가 같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나 감사와 더불어 불평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불평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나눔을 아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곡식을 잘 돌보고 가꾸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 살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좋은 땅은 어디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습니까? 농부가 수고하여 일군 땅이었습니다. 딱딱한 흙을 갈아엎고 또 거기에 있는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낸 후에, 그 뿌리를 뽑아낸 후에 비로소 씨앗을 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께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다듬어 가시도록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시고 이 사람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도 아닙니다. 봉사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서의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고 계십니다.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돌밭처럼 뿌리를 막는 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거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가시덤불처럼 숨 막히게 하는 염려와 욕심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린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밭에 깊이 뿌리내게 하여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물질의 성공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평안의 열매입니다. 인내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의 밭을 다시 살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갈아 엎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시간들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 더 나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좋은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 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